오늘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은 생명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은 면제와 자유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라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는 그 삶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면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중 본문에 제시된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사는 선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면제년이라고도 부르는 이 안식년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7년을 한 주기로 환산할 때에 그 주기의 마지막 해, 곧 제7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이 안식년에는 그 해 동안 내내 지금껏 경작했던 이 땅에 완전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경지에서 이렇게 자생한 소출은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들짐승들의 양식이 되도록 배려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빚은 안식년 한 해 동안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년을 통하여서 경작지의 지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소외되고 빈곤한 그런 백성과 들짐승으로 하여금 생계를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힘든 노동에서 잠시 쉬어서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돈독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를 면제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심으로써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하예가 되어서 하나됨을 즐거움의 그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그리고 자유를 조금이나마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안식년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실천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웃의 가난과 빈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 이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특별히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 5절에 보면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극빈자들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7절에 보면은 안식년, 면제년을 맞은 사람들은 마치 수전노처럼 마음을 냉정히 가지거나 그리고 동정심 없이 강팍하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할 경우에 대신에 8절을 보면은 가난한 이웃이 무엇을 요청할 때 인색하지 말아라. 넉넉하고 풍족하게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이웃이 또 다시 손을 벌리지 않게 생계를 정상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넉넉히 나눠줄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정말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상관치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인색하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구워주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웃이 가난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도와줄 때 나의 필요나 만족이 아닌 이웃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영이 그 선행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본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가난한 이웃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보낼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도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내에는 채무를 지거나 혹은 스스로 자신을 팔므로써 종이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을 보면 빈곤으로 인해서 부모가 팔아 넘겨 종이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범죄하여서 그 형벌로서 종이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종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에는 종이 되어서 제7년째 되는 그런 해에는 반드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야만 했죠. 이때 주인은 단지 몸만 해방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꼭 뭔가를 주어서 해방을 시켜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종된 자에게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충분한 물질을 보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가난 때문에 남의 종 되었던 이 자가 몸만 해방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질적 자립 없이는 또다시 남의 종이 될 가능성이 99%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주인이었던 자는 자신의 종에게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을 마련해 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줌으로써 이제 종이었던 자에게 참된 해방을 허락해 주어야만 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은 보화를 다 주어서 가지고 나오게 했죠. 좋은 의복, 가축, 그리고 여러 가지 금은 보화, 여러 가지를 모두 다 주어서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풍부함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애전에 했으니까 너희들도 종이었던 너희들을 섬겼던 그 종에게 그냥 보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축복했던 거, 그것을 주고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으로서 죽음을 향해서 매일 매 순간 걸어가야만 했던 절망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영이 구속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불쌍한 이웃의 아픔과 그리고 간구를 모른다고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베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서 참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모든 것들, 이거를 이웃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좀 불쌍해 보여 라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2,000원이라도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가난한 이웃의 인격과 그 마음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인격과 소원을 짓밟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으로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렇게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시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노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 7년간 봉사한 후에 자유를 얻을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 계속 남아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하는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들은 주인은 억지로 그를 내어 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이 종을 아까 그 송곳으로 벽에 대고 길을 뚫어서 영영이 이렇게 자신의 종임을 표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그 종을 자신의 집에 계속 머물러 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고 대신 영원히 주인의 종이 그렇게 되겠다고 한 종들은 대개 어떤 종들이 그렇게 하는가? 가만히 보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종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종들이 대개 이제 그렇게 주인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의 배려로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두고 이 가정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나갈 때 무엇을 주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둔 그 종들은 대부분이 이제 주인을 떠나지 않죠. 왜냐하면 나가면 더 고생을 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장, 그러니까 그 종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장,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이 가장은 제 7년째가 되면 이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종으로 있을 때 얻은 아내나 자녀는 주인의 소유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4절을 보면 함께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가면 혼자 나가는 것, 그것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가족은 다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은 반드시 그 종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종으로 하여금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이 같은 조처를 통하여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인격과 그리고 소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에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독립된 인격체, 정말 고귀한 그런 생명체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격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그 소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마치 자신이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사랑을 외치고 또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의 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사랑에 고갈한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빈곤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웃의 가난과 빈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의 입장이 아닌 도움을 받는 이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밥이 없는데 가서 식사하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또 사랑의 그 구호를 외치는 것이죠. 말로만. 이 사람은 따뜻한 밥을 원하는데 여기서는 따뜻한 밥을 주지 않는 거. 이 사람은 따뜻한 밥을 원하는데 이쪽에서는 찬밥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기분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돕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그럴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초태생 관련 규례와 모든 생명의 구원자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장자는 물론 소나 양의 초태생을 비롯한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당신의 소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선언은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역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를 작정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바로와 그리고 그 나라의 장자 사망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리고 또 그들의 초태생을 온전히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9절에 30절에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에 대해서 당신의 소유권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이 존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초태생 중에 소나 양의 경우 생후 8일 이후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나 생후 8일 된 이 우양의 첫 태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우양의 첫 태생을 화목제물로 그렇게 드리게 하여서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 본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바친 자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성소 뜰에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리고 그렇게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태생 규례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애굽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애굽의 첫 태생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 위에 보내어서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것 중에 첫 태생의 생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잊지 않으셨죠. 즉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애굽의 그 첫 태생이 죽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자와 그리고 모든 그런 소유한 모든 첫 태생들의 그 생명들을 아무 해 없이 그렇게 온전히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여러분 절대 선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와 초태생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 원망, 불평 그런 것만이 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장자를 살려주시고 그들의 초태생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장자와 초태생들을 지켜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자랑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들을 지켜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들의 첫 태생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우나 고우나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심판에 주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총과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양의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함이 있고 또 병이 있는 우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이 초태생은 사람들의 음식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하나님께서 절대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기초하여서 내려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2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의 완전한 모습,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은 한결같이 안전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그러진 모습, 고통과 그리고 질병을 앓은 연약한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초태생 가운데 흠이 있고 병들고 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죄와 허물의 상징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결함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상관하십니다. 거룩한 자와 교제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흠이 있는 자는 여러분 교제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아야 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아야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삶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여러분, 소나 양의 초태생 가운데 결함이 있거나 병약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자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고기는 먹되 그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를 무시한 채 피를 먹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크나큰 그런 죄악입니다. 따라서 육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그 짐승의 피를 땅에 쏟아 부어 피를 모두 뺀 후에 고기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을 때에 그 고기의 피를 다 빼야 합니다. 여러분 사골 구울 때 어떻게 해요? 사골 구울 때 그냥 굽니까? 핏물을 빼잖아요. 핏물, 그쵸? 그 구약에서도 이 고기를 먹고자 할 때는 피를 빼야 돼요. 아마 그때도 물에 담갔다가 먹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는 피를 빼려면 물에 담궈야, 갈비를 재기 위해서 물에 담궈야 그 피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를 먹지
먹지 않죠. 맛있게 만들려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 피를 뺐을까? 근데 하나님은 피를 취하지 말아라. 오직 고기만 먹어라. 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피 곧 생명은 그 원래 왔던 곳 어디입니까? 흙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흙으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생명의 원 소유지가 흙을 빚어서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온 몸에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 몸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피를 먹어.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 피가 생긴 거예요. 흙에 피가 생기니까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나의 생명도 함부로 해서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해서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귀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과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하게 먹어야 하고 먹는 것을 또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먹고자 하는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카톡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가정을 꾸미고 아름답게 집을 꾸미고 그리고 아름다운 접시들을 사다가 진열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한 가족이 함께 먹고 자기가 꽂힌 것이 아름다운 접시 또 명품에 꽂혀 명품을 사다가 가정에다가 집에다가 쫙 진열해 놓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신문에도 나왔대요. 아름다운 집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가 됐대요. TV에도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고 몇 개월 안 사는 그러니까 암도 이제 다 전이된 그런 상태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서 남편을 보면서 다 이런 것들이 나는 옛날에 이렇게 큰 집에서 아름답게 해놓고 살았는데 이렇게 작은 그 침대 위에가 내 집이 되었구나. 작은 침대 위에가 내 집이 되었구나. 작은 침대 그만큼의 내 집이 되었구나.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줄줄이 이제 깨닫는 것들을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소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줄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 결국 깨닫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남편도 하나님 거, 아내도 하나님 거, 자녀들도 하나님 거, 물질도 하나님 거, 내가 갖고 왔던 그 집도 하나님 거, 내가 좋아했던 명품, 내가 좋아했던 접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주소를 영원히 옮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 매순간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 매순간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